지난 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24년 9월 4일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에어컨을 틀고 자다가 이제 에어컨 틀 수가 없습니다. 선풍기도 꺼버렸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기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크고 환절기에 건강 정말 유의하셔야 합니다. 2002년 6월 5일부터 기도를 시작할 때는 몸과 마음이 상당히 피폐해 있어가지고 사람 구실하기도 어려울 정도에서 간절하게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때보다 분명한 사실은 자명합니다. 더 건강합니다. 소화는 안 되죠. 허리 아프죠. 가슴은 답답하죠. 화병. 아무튼 무릎 관절에서 왼쪽 무릎입니다. 소리가 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정말 고통이었습니다. 지옥이라는 게 별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망가져가지고 제가 기도를 시작을 했죠. 기적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기적은 없습니다. 우연 또한 없습니다. 특히 불교에 심취하면서 하나만 보게 되면, 불교 하나, 붓다의 사상만 보게 되면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제가 목사 친구도 있고 교인들 여기 많이 찾아오십니다. 천주교, 종교를 따지지 않고 이렇게 교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 마음 자체가 열려있다. 하나만 치우치면 하나만 봅니다. 수행이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수행인데 처음에는 아주 몸이 다 망가졌으니까 기도를 하죠. 나 살려주십시오. 관세음 보살님, 부처님. 내가 살려주시면 부처님 일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공부하고 수행하고.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비록 돈은 못 벌었지만 돈보다 더 귀한 것을 얻었다. 첫째 건강. 그 다음에 마음 씀씀이. 그리고 제 성격의 변화. 이게 몸이 좋아지고요. 이 수행을 하다 보니까 운명이 바뀝니다. 실제로 바뀌어요. 업력이 바뀐다는 거죠. 주인께서 보내준 글을 보고 제가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래서 제가 항상 첫째도 둘째도 복이 있어야 한다. 복이 있어야 지식도 얻고 지혜를 얻게 됩니다. 복이 없으면 지혜를 못 얻어요. 수행을 통해서 전생도 보게 되고 전생에도 수행자였다. 수행의 공덕으로 이 자리에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달란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뭐냐? 복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종교교육학 학위를 받은 것도 사실은 여러 종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첫째 결론이 뭐냐? 종교는 사라져야 합니다. 저는 확고한 신념이 있습니다. 종교가 없어지면 극락이요 천국입니다. 그게 역으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은 종교의 설립 목적이 뭐냐? 첫째, 무외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확실, 원시신앙 단계를 이제 거칩니다. 그러면서 문화가 됐고, 그걸 지내면서 그 신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샤만들, 그 무당이 결국은 왕입니다. 기적도 없고 우연도 없다는 그 인과의 법칙, 우주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다. 그 원리만큼은. 그리고 여기서 제가 종교학자로서의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불교 수행의 요체가 되는 명상 수행, 메디테이션이 이것이 불교가 아니에요. 힌두교부터 특히 우리나라의 단군 사상, 삼조고 시대 때부터 명상을 해온 우리가 훌륭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요. 다른 나라보다 지혜롭고 세계가 놀랄 정도의 급속한 성장, 지금 K-팝이다, 우리 한류가 지금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것도 그 원류를 보게 되면 우리다인 거죠. 역사 바로 세우기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의 그 한민족의 정체성을 발사시키려고 당군 신화를 일본인들이 만들었어요. 곰이 무슨 뭐 마늘을 먹고 뭐 쑥을 먹고 뭐 사람이 됐다.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자손이지 하나님의 자손이나 또 누구 어느 자손이 아닙니다. 천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높이는 것이다.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뭐 다 그건 과학으로 본다면 잘못됐다. 그래서 그건 만든 종교의 창시자, 신의 창조주는 바로 우리 인류입니다. 모든 게 어떤 메시아, 메시지를 받고 전달하는 그 과정들이 누가 봤습니까? 개인의 주관에 의해서 신과 소통을 했다. 근데 그것은 과학적으로 입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문화다. 과학과 철학, 종교, 이것이 아우러지지 않으면 메이저 종교가 역할을 못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냐면, 첫째는 성직자, 수행자들이 그 계율이나 율장을 지키지 못함으로 해서, 또 기업화됨으로 해서, 이 실제로 종교 집단이 기업입니다. 사이비들의 가장 큰 그 특징이 뭐냐? 돈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돈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이 종교라고 하는 것을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어떤 뭐 헌금이나 뭐 11조를 한다, 뭐 또 제사를 지낸다. 제사의 의식은 살생을 해서, 특히 이 고대 종교를 보게 되면 양을 죽인다거나 피로서 제사를 지낸다. 제일 금기시 되는 게 불교에서는 불살생이에요. 제1계율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 목숨을 가지고 어떤 개인 집단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고, 히포크라테스 선생님뿐만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도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주어하는 사람을, 자, 법구경전에 화살이 날라와서 화살에 맞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디에서 날라왔는지, 누가 쏘았는지,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사람의 목숨을 구하라. 그 다음에 누가 쐈고 어떻게 날라왔고,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연 세조는 어떤 분인가? 부처님은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뚫고 나왔다. 뭐 나오자마자 7바퀴를 돌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사제 계급사회였잖아요. 계급사회에서 태어남 자체가 머리에서 나온다. 브라흐마 계급 등급이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보게 되면 박혁거세가 아래서 나왔다. 성경에는 영향을 크게 받은 게 뭐냐? 불경입니다. 불경은 불경만 이것이 아니고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고, 그 당시에 성행했던 것은 자이나교의 영향을 또 불교에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연속성을 다 가지고 있다. 고대 종교에서부터 내려왔다. 이게 문화입니다, 문화. 그리고 정치에서 종교를 이용합니다. 정치와 종교는 바늘과 실처럼 이용을 했다. 그 좋은 예가 북한의 김일성 교주입니다. 김일성 교회예요. 저거는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의 거대한 김일성을 추종하는 김일성 교주 나라입니다. 그거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래서 종교는 사라져야 한다라는 부분이고, 세존의 자리는 뭐냐면 바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십자입니다. 열십자인데 여기서 높음이 있고 낮음이 있고 그 다음에 좌가 있고 우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논리는 보면은 진보와 보수입니다. 좌냐 우냐 이거예요. 너무나 극단적인 이렇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타협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정치 현실을 보면은 안타깝습니다. 후진국이에요, 지금. 빨리 이게 또 복원이 돼야 되고, 그래서 지금 높고 낮음도 없고 좌와 우가 없다. 이 가운데 자리, 한가운데 자리가 부처님의 자리다. 깨달음의 자리다. 윤회도 안 한다. 발견을 했어요. 바로 제가 지금 이 운동화 끈에다가 이거를 지금 끝에다가 묶어놓고 제가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죠, 지금. 네.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 돌아가는 축을 잘 보셔야 돼요. 이 한가운데 축이 바로 부처님의 자리, 해탈의 자리, 윤회가 없는 자리, 깨달음의 자리입니다. 한가운데 올수록. 그러니까 아주 기다란 막대를 한가운데 중심의 자리. 그러니까 죄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바로 이겁니다. 죄무자성 종심기다. 이 자리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보는 자리, 예수님이 보는 자리는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라. 바로 그거예요.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 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교를 할 때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불교 공부를 좀 하시고 불교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목을 넓힐 수가 있어요. 힌두 성전도 보고 자이나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힌두교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무속도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예요. 효입니다. 효. 결국 그것이 뭐냐? 바로 홍익이다. 우리나라의 그 교육 이념인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 바로 이게 홍익이거든요. 자꾸 변화해 간다는 것은 뭐냐면 종교를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선한 쪽으로 변하지 않으면 종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수정하는 것, 수정하는 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습관, 제가 어제도 그 얘기했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실천은 안 해요. 제가 몸이 다 망가졌는데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30대 체력을 가지고서 활동을 하고 넓어지려고, 이해하려고, 상대방에서 내 기준에서 내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남을 그렇게 가게끔 하려고 자꾸 이렇게 그걸 비토를 하게 되면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리가 멀을수록 괴롭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 반경이 길수록 괴로운 겁니다. 이 끝에 있는 사람들은 왜 괴로우냐? 이 끝에서 만약에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허벌나게 달려야 돼요. 이 삶이 뭐냐? 하루살이 삶이에요. 하루살이는 하루 살고 하루 죽고 금방 나고 금방 죽고 끊임없이 반복한다는 거죠.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한다. 근데 이 가운데 오게 되면 어떻게 해요? 움직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운데에 있는 분들은, 있는 부처님이나 아라한 분들은 그 고통을 벗어나는 거죠. 힘이 안 들어. 그냥 여여하게, 그냥 괴로움이 없는 거야. 상라가정. 그 단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냥 여여하게 볼 수 있다. 바로 그 단계에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고, 끝으로 가면 갈수록 지옥이다. 끈이 길면은 지옥이에요. 그 다음에 오는 게 축생입니다. 축생, 짐승세계. 지금은 축생의 범위도 바뀌었습니다. 축생도 지금요, 어떻게 됐냐면, 지금 개보다 못한, 제가 글을 보니까 부모님을 개 비유해가지고, 부모님은 내팽개쳐도 개를 챙기는 그런 실태, 개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의 그런 실태들을 보는데, 이건 분명히 축생은 축생이고, 유명한 그 동양사상에서 보면, 군군, 민민, 신신,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다워야 되고, 백성은 백성다워야 한다. 그 다워야 되는데, 짐승이 짐승답지 못하고, 대우를 사람보다 더 많이 받는 시대가 지금 왔다. 그러니까 이 상하서열이 깨져버렸다. 위계가 깨졌다는 얘기입니다. 짐승은 짐승인데, 자, 일단 축생. 그 다음에 아기세계. 그냥 배가 고파가지고, 그냥 허기잖아요. 목구멍이 작아가지고 삼치질 못해. 음식을 많이 줘도. 덩치는 큰데, 얼마나 고통이에요. 서름, 배고픈 서름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 아기세계. 그 다음에 아수라세계. 싸움질만 해. 전쟁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세계. 그 다음에 천상. 이 가운데로 짧을수록 천상에 가까워진다. 그래서 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우리는 높고 낮음이 없고 자와 우를 여기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부딪힐 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항상 과유불급이다. 과하면 부족함만 못합니다. 부족한 거는 가르치면 돼요. 내가 잘났다. 내가 최고다. 아만, 아상.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그래서 건강은 제가 확고하게 내 몸을 알고 움직이는 건 뭐냐? 발을 덮게 하라고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온 변화가 클 때 축 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자율신경이나 부교감신경이 거기에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면역 기능이 떨어진다. 가장 오래 살고 젊고 활력이 생기게 하려면 가장 중요한 중앙토 가운데 호흡, 폐와 위장, 기장.
다 관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포인트는 위장비장이에요. 왜? 에너지의 근본이 호흡에 있지만 똑같은 공기를 호흡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마스크 쓰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마스크 안 씁니다. 그래서 뭐 감염에 된다고 하지만 면역 기능이 좋으면 다 이겨내요. 극복해내요. 그리고 업데이트 해가지고 그 균과 싸워서 이기는 스스로의 어떤 능력을 길러야지.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느님처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완벽한 거예요. 우리 자체의 면역 체계, 거기에 의존하는 게 제일 좋다. 약이나 어떤 식품이나 이것보다도 나에 의존하라. 그 세존의 가장 큰 유언이 뭐냐? 자등면하라는 겁니다. 나에 귀의하라. 나한테 맞는 거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나에 맞는 것만 찾아가면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걸 못 찾기 때문에 병으로 죽는 거예요. 그걸 찾아가지고 실천하라. 행동하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것, 잘못을 알고 수정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반성합니다. 참회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왜? 하루하루를 깨어서 보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경상도 말에 또디가 있죠. 또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한번 되었어요. 화상을 입었어. 똑같은 상황에. 그 상황을 또 당한다. 이게 또디 축구다 이겁니다. 그건 되지 않자. 그게 참회입니다. 그래서 참회하고 회개하고 수정하고 행동하고 실천하고. 그래서 발을 밟아서 발에 열이 나게 해서 저는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발이 더워지니까 운명이 바뀌어요. 배를 두들겨 가지고 이렇게 쳐가지고 소화가 잘 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면역 기능이 좋아졌다. 잠도 기가 막히게 잘 잡니다. 정말 행복한 삶이 다른 게 아니더라. 아프지 않으니 극락이더라. 아프면 지옥입니다. 그래서 극락과 지옥은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항상 제 휴대폰은 열려 있습니다. 의학 공부, 종교학 공부한 것을 언제든지 전화해 주십시오. 010-3695-9103이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더 좋은 방송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추진력을 내는 것은 발가락이다. 손에 걸어요. 아프실 겁니다. 이게 굉장히 아플 텐데 이 발가락 끝에 근육들이 거의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들었다가 놨다가 이게 기본으로 하고 모서리를 활용하라. 제가 둥근 거는 별 효과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둥근 거는 이런 효과를 못 냅니다. 이 모서리를 이렇게 발을 골고루 밟아주는 거예요. 양쪽 이 뒷면, 앞면 전립선 비대증이 있다. 방광 기능이 허하다. 소변을 자주 본다. 야간뇨가 있다. 이럴 때는 바로 복숭아뼈 아래, 제가 버선을 신고 있는데요. 복숭아뼈 아래 이 허리인데 이건 눌러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꾹 눌러요. 이렇게 이걸로 힘을 가해서 눌러주시면 꾹 눌러주고 눌러가지고 전립선 비대증, 방광 기능, 소변 잘 보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눌러주고. 그러니까 이것을 앞으로 뒤로 다 눌러보는 거예요. 가운데가 용천혈인데 어디를 내가 받고 있는가, 이게 수행이 되는 거예요. 아르타임 수행이에요. 이게 어디를 받고 있는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가 기억을 하죠. 깨어있으라는 거죠. 그냥 멍 때리지 말고 TV 봐도 괜찮습니다. 기도해도 괜찮고. 열이 난다.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시간은 어떻게? 뭐 5분을 하시건 10분을 하시건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밟아준다. 밟아주고 발가락 힘도 길러주고 이렇게 심할 게 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잘 안 서면은 반드시 지팡이를 짚든지 뭐 의자를 잡든지 색상을 놓든지 마하반야 바라밀타 심경반자제로 달림일반야 바라밀타 시조견온 개공도 일체고 액사리자 색불이 공동물이 색색정리 공동도시 색수상행징야 후여시다리자 시대원 공산 불생불멸 불교보정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는 게 저처럼 아주 무릎이 강력한 사람에 해당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절대 무리하지 마라. 잘못 무리하면은 아무리 좋은 것도 과유불급이다. 무리하면 인대에 손상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리하지 말고 그냥 명료하게 그냥 적당히, 항상 적당히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좋은 방송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십시오.